자, 요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네, 그래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임세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예,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요시야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예, 역대상은 돌아온 사람들에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너희들은 남은 자로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야.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너희들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으로 부르신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왕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왕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하나님 멀리 가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돌아왔다가 또 옛길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왕들이 있었고, 어떤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서 돌아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면은 돌아온 자들과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시야라고 하는 요시야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 주시는, 나를 부르신 그분이 회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어린 나이에 그를 불렀지만은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큰 거룩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 430년 동안 거하게 하시다가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늘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향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한 약속을 주셨건만 그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그러한 삶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 왕국의 시대에 정말 부강하는 나라로 정말 성장했지만은 솔로몬의 죽음 이후로는 정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정말 분열되는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 왕들의 역사를 다루어 나가는 책들이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한 왕이 일어나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고 다윗이 이루었던 것들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남유다도 뭐 별다를 건 없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몇몇 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왕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속에서 오늘 살펴볼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매우 어린 나이였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르했다. 여러분 나이 8세에 생각해 보세요. 8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 여러분 8살에 무슨 여러분 왕을 하겠어요? 예? 하나님은 그러한 요시야를 8살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8살 오늘 우리 나이로 생각하면은 한 10살 정도의
되어지는 그런 나이지만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여러분 왕으로서 섭정에 나간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돕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런 어린 나이지만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은 오히려 어렸을 때 곧 그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 다윗의 하나님을 구할 정도의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21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그의 가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군가면은 그 아버지도 왕이 됐지만은 2년 동안 섭정하고 2년 동안 왕이 하다가 신복들이 반역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임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몬이라고 하는 아버지 아몬을 여러분 2년 동안 왕에 있다가 반역자들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 사람들이 그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백성들이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또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아들을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그래서 8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몬이요,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악한 왕. 아버지도 악하고 할아버지도 악했어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잖아요. 정말 그들 조상들이 다른 악한 왕들이 섬겼듯이 또 악한 왕 길들을 따라갔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8살의 요시아는 여러분 다윗 왕, 선한 다윗 왕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보면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신 자로서 선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자이지만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국가적인 그러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그렇죠. 12년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위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몇이에요? 20살에 20살 되었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먹는 우상들을 정말 제하여 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시아를 통하여 그러한 개혁의 신앙의 부흥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을 오늘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예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먹을 것 풍성하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하나님과 이제는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긴 430년의 세월의 훈련을 통해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광야 속을 가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준행하고 행하라. 그럴 때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의 지음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들을 출애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떠났던 영광이 돌아오는 때는 언제였었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그들이 지어드렸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어져 가는 길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했다. 예?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5절 이하 쭉 가면은 이제는 그들의 정화운동, 정결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정결 작업이 끝나고 2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도 수리하고 그렇잖아요. 또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망가뜨렸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던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대로 이렇게 따라 살도록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도 따라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갔던 요시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는 율법서가 없었어요. 왕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율법, 그러니까 율법서를 감추었잖아요. 성전 수리하다가 감추었던 율법책을 발견하니까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하면 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아, 요시아는 정직한 사람이었구나.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저 남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정말 올바르게 정말 살려고 행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요시아가 치우치지 않고 따랐던 길은 바로 선왕 다윗의 길을 따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 가장 걸출한 인물들을 뽑으라 하면 여러분 다윗 왕 뒤를 이어서 정말 뽑으라면 그 다음에 다윗을 뒤를 이어서 뽑을 만한 왕이 누구일까? 선뜻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름들,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뽑을까, 누구를 택할까 힘들 그런 판단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다윗의 길을 이었던 왕은 바로 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열왕기 2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모든 길로 했다. 다윗의 모든 길, 그렇지? 다윗은 딱 한 번 범죄하죠. 모든 것이 다 옳은 것 아니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자 잘못한 걸 그 이후로는 다시 악한 길을 걷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은 산당을 제해버리고 우상들을 회파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했던 일 중에는 그러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혀지고,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 여러분,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이름 자체에 요시아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무슨 회복을, 말씀의 회복을 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의 회복,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3절에 요시아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시아 왕 18년에, 그러니까 26살이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유월절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켰던 왕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요시야처럼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요. 예배 회복에 힘을 썼던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 다른 것 다 우리가 바쁘다 할지라도 예배가 여러분 소홀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렇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가장 칭찬을 들을 만한 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왕들 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정말 뽑으라고 하면은 그런 요시야 왕이라고 우리가 선뜻 뽑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던 왕.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있은 지 18년 동안 그 땅과 정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그 땅에서 제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며 복종하게 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시야는 다윗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시야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 처음부터 악했는데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왕들, 그러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둘째의 종류는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이 끝이 안 좋아요. 처음에는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끝에 가서는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 되어져가는 왕들이었다고 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여러분 나중이 안 좋은 사람. 여러분 시작과 끝이 다 좋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뭐예요? 희종일관 정직하고 선한 왕들이었다. 처음부터 시작도 좋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 세 종류의 왕들 중에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잘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니까는 내가 볼 때는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선한 청직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도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좋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은 아닌 것이고, 아무리 백성들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가진 자들을 여러분 부끄럽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말 제대로 학교 생활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일꾼으로 쓰시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후회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시야를 향하여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죠. 정직히 행하여.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늘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옳은 길, 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할 때 이 다윗은 어떤 자인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그러지, 다윗이 그 신앙 고백 속에 자기를 가장 잘 그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시편 8편 4절이에요. 4절. 시편 8편 4절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생각하셔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셔서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나를 존귀하러 세웠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에요. 목동.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 당시에 목동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 나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시다니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고백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런 다윗의 고백, 얼마나 진솔하고 겸손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내가 어렸을 때 목동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고 부르시니 하나님 존귀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를 이렇게 축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진솔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나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헌금도 할 만큼 했고, 기도도 할 만큼 했고, 여러분 헌신도 할 만큼 했는데 또 하라고요? 이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나이까. 우리랑 정반대지요. 우리는 좀 하면은 막 그러잖아요. 했다고 막 그냥 머리를 막 치슬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되면은 막 내가 막 되는 것처럼 막 고개를 치들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또 막 내가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져가지고 안 되는 줄 알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말할까봐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고. 누가 다윗처럼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8편 8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렇게 아름다웠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아름다웠지. 나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로 관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요시야처럼 우리들도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선한 청지기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해서, 여러분이 충성해서, 헌신을 해서, 돈이 있어서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오실 때에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길 원했다고 하면 누구를 데려 나와야 돼요? 애굽인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애굽인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갑부의 나라, 온 세계에 가장 돈이 많은 나라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헌신하는 충성한 일꾼을 데려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작은 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늘 서 있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쓰임받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바르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다른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순간부터 더욱 겸손하게 충성되게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입혀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인가요?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래서 더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신 부름의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 오늘 우리는 또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부르심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택에는 틀림없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막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좀 충성했다고, 그렇잖아요. 좀 겸손했다고 마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심에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직하고 충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충성한 종들을 불러요. 여러분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늘 어떤 사람을 부르시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부르심을 보십시오. 놀고 있는 사람들, 세상 말로 누워서 잠이나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절대로 않았어요. 항상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역시 정직하게 충성하는구나, 여호와 보시기에 마음에 든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가진 것은 미약하나 가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를 않아. 왜 그들 썼다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쓰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명예가 있고 뭐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을 쓰는 곳이 교회인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우상들을 제어버리고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청직이 되어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이 정직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끝까지 선한 왕으로 부르셨다면 선한 왕으로서 마지막도 선한 왕으로 우리가 마감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모셔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 세우셨다면 마지막 정말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그날까지 정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선한 청지기로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뭐 숫자의 부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한 것을 보면은 이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 3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은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단들의 달을 해파하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맞는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서,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서 여러분
대단한 결단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분질러 놓은 것도 정말 현찮아 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빻아 가지고 뿌려버렸다고 하는 것. 예?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십계명 중에 여러분, 십계명 중에 십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뭐야? 1계명 아는 사람들 한번 외쳐보세요. 너는 1계명 몰라요? 1계명 벌을 받아야 돼요. 1계명을 까먹다니. 뭐예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맞아요, 틀려요? 이제는 두 부류가 있어요. 지금 떴죠. 이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이제는 우리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이 성경책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십계명 나오잖아요. 어떤 십계명은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섬기지 마라.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 전혀 없는 그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글 개역 개정에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 이 계명에 가면은 우상들을 섬기지 말자라는 말이 나오지요. 근데 1계명 제고 첫 계명에 나 외에라고 하는 원문에 보면은 알파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알파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면전 앞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한다면은 나와 하나님 얼굴 앞과 내 얼굴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지 말라.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나와 하나님 앞에는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나는 너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그 얼굴 사이에는 다른 것들을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나는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마. 다른 것.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표현인지 아세요? 얘야, 나는 네 얼굴을 원한단다. 다른 거 필요 없어.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여러분 다른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질과 돈과 자녀들, 세상에 여러 가지 명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제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나는 하나님이 늘 우리가 같이 있고 싶은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그렇잖아요. 오직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십계명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5장에 밖에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 중에 너와 나 사이에,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는 것, 그렇잖아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나 외에 내 얼굴 앞에는 다른 것 두지 말고 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내 얼굴 앞에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이러한 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단지 우상 숭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 430년간 그들이 종살이하며 힘들어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킨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9장 46절이에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그 목적은 뭐냐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출애굽해낸 목적은 우리랑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예? 그들 중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도 항상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강대국이어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좋은 일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자마자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으면 돼, 너와 교제하고 싶어,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을 구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교제하고 싶다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이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 늘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숱한 왕들을 가운데 가장 왕다운 왕으로 그렇게 이름을 남기며 인정받았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우상들을 타파하고 쓸어버리는 일, 정말 산당들을 제하여 버리고 아주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서 뿌리고, 그렇지, 범죄한 것들을 뼈까지 파내어서 가루를 빻아서 뿌려버리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날을 생각하며 우리도 정말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신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길은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에 힘써나가는 그런 믿음의 선한 청직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졌던 요시야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영향력을 줘야 돼. 요시야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6절로 7절이에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다. 여러분, 자기가 국한되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북쪽까지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산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30절 31절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막론하고 다 함께 하였다는 거, 함께 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 정말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만히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어떻게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시아는 알려진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굳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에 없었던 것,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비춰지자 자신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전종으로 순종해서 빛을 비추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래서 역대하 34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종하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 왜?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내 앞에 다른 것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니까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어떻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 위대한 왕, 영향력을 주는 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여러분 남녀노소 여러분 나이 들은 사람이나 어린 자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하면 다시 우리는 그걸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내 삶 속에 있는 우상들 제거할 것은 무엇인가 깨달으며 불편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개함으로 정말 해결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달려감으로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드림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발하는, 그래서 온 지경에 여러분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선한 일꾼 되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선한 청직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으며 우리도 요시아처럼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가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선한 왕으로서 끝까지 선한 길을 이루어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상들을 아버지 치워버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